보니까 행복하죠? 어제 내가 이걸 찍어서 우리 가족한테 보냈어. 그때 세린이가 바로 보냈어 나한테. 이 앞에 이거 파란 거 동그랗게 있지 이거. 저건 다 내 거다. 행복한 거야.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든 내 입에 들어가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풍요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기 태양이 떠 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가리켜요. 저기 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저 별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가리켜요. 그러면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별을 봐요. 목사님이 가리킨 대로 저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끝을 봐. 그러면서 어디 있어요? 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를 넘어서 이 김진영 목사를 넘어서 정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셔야 돼요? 이 손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요 진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진짜보다는 진짜 비슷한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주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면 불량식품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손이 자꾸 가. 돈 생기면 그 불량식품을 자꾸 사서 먹어요. 또 여러분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설탕에 손이 가요. 그런 것처럼 본질보다는 이상하게 비본질에 관심을 갖고 진짜보다는 진짜 비슷한 거에 자꾸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비슷한 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따라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배부르게 해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딱 알아듣고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고픔 해결된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해결하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손가락 끝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쫓아왔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손가락 끝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밭에서 들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1년 동안의 결산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기 사람들이 질문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어들인 것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이다 보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사실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위에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이제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부모님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왜냐하면 그 집에 가서 제가 늘 지내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부모님은 밤이고 낮이고 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밭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있던 곳이 경기도 이천인데 그 이천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아마 그 논과 그 밭 이런 거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농사철이 돼서 놀러 가면 그 넓은 밭에 농사를 정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고추도 봤고요. 오이, 호박, 가지, 도마도, 배추, 무, 마늘 그 밭에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거에 없는 작물이 없었어. 너무너무 많은 작물을 농사하셨습니다. 논도 그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마을에 논들이 엄청 많아서 이분들은 그 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창 친구도 참 부지런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런데 그 마을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창의 여동생이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봤더니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참 잘 쳤어요. 피아노 반주를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 나갔다. 그래서 제가 미쳤다. 쟤는 교회 못 나가게 해야 된다. 그 집안의 형제들이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막 쫓아갑니다. 교회 가서 막 소란 피웁니다. 목사님이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여동생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이 동생애가 여자애인데 못 나갔어요. 지금도 그 집에는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도 교회 안 나가시고요. 우리 동창의 누나도 안 나가고 우리 동창애도 안 나가고 그 밑 동생이 둘이 있는데 걔 둘도 안 나가. 걔들이 시집장가 가서 다 아이를 낳고 며느리가 생기고 사위가 생겼는데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그 동창을 만났는데 역시 땅 부자야. 통장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너 재산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겠다? 내가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물려받는다. 참 순박하고 참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동안 담배를 계속 피는 거야. 걔는 담배 입에도 대지 않았던 애야. 담배를 계속 핍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영아, 난 이제 너 만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 그래서 왜 재미없냐? 같이 술 안 먹잖아. 걔 술도 안 먹었던 애예요. 술과 담배를 계속 하는데 애가 얼굴이 시커매. 저한테 그럽니다.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인마 그러니까 내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네 삶이 바뀔 수 있어. 그래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귀가 막혔나 봐. 나는 살기 힘들다. 제가 보니까 부부관계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아요. 그 가정은 어두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진영아, 나 요즘에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700만 원은 벌어.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저는요, 그 소리 들을 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오질 않아. 너 행복하겠다 그러게. 왜냐하면 그 애 얼굴에는 이미 어둠이 그늘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700만 원 벌고 많이 벌으면 1,500만 원도 벌어. 그런데 그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농사가 많고 매년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년 많은 결산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로 풍요로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값진 풍요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넉넉함, 풍요로움, 행복함, 넉넉하게 그런 걸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행복한 것이지, 그분 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어드린 것처럼 살면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가까운 건 잘 봐요. 그러나 눈에서 먼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늘 깨닫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기보다는 그냥 작년에 살았듯이 올해도 그렇게 살고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도 미래도 풍요로움도 행복도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멀리 보이는 것을, 멀리 계신 것 같은 예수님을,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가까이 모셔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